할렐루야. 12월 22일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다. 그러면 예를 들었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져서 가시를 맺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게 된다,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복 있는 자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은 종교를 가지고 인생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있지만은 성령은 복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바로 사탄의 이 도구와 하나님의 도구,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 인생들을 속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인생들을 농락합니까? 복 받으려고,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복을 받으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 복을 찾아다니는,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그런 것. 부적을 붙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공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 있는 자의 자리, 포지션이 중요하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 자리에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리를 찾아다니거나 옮겨다니거나 무슨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아닙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는 이 나무의 포지션이 시냇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좋은 양질의 땅과 영양분 있는 물을 먹고 있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포지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지션이 뭔지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인생, 복 있는 자의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 대신 진짜 참 생명이 대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사망의 저주 권세 아래, 팔자 운명의 권세 아래, 흑암 세력에 잡혀있던 팔자 운명,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이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보내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이유, 성모 마리아 성탄절 오는데 맨날 단일종이 땡땡땡 그런 거 해가지고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여인의 후손 오야 되는가? 왜 동정녀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성모라고 얘기하는가? 동정녀라고 얘기하는가?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혼자 예언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에 예언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실 능력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 이 비밀,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셔야 될 이 비밀,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어찌 믿겠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걸 보고 제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 여러분,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서 그 포지션,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의 포지션 안에 거하는 것, 이 비밀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과 능력과 축복,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을 이 비밀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재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어제는 번제물이라는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오늘은 곡식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의 진정한 축복이 삶의 능력이다. 빛의 경제와 그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도록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비밀의 확신 가지고 도전하게 되므로 빛경제에 정말 부자되는 이번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해서는 더 큰 부자가 되는, 모든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암담하다고 얘기하는 이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되는 스타가 되는 그러한 진짜 인생 가치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서 뭐 뻑이면서 남보다 우쭐대며 살아라, 그런 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돼야 될 절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부흥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복 있는 자의 내용 회복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삶의 능력과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